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완악하기 짝이 없는 주님,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오만과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다 도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공간과 시간이 있어도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모인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모든 영역들마다 주님의 임재와 통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힘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부어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가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입술과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신 주권으로 임하사 다스려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앉으셔서 우리 구주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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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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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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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우리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 피 흘리시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시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 우리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길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예수의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득히 덮으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왔던 거 하나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시간을 예배드려도 우리의 생명을 깨어 바치는 아버지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깨끗한 심령 허락해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 순종해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 멘토 목사님이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오니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전부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만찬 사역 속에서 잘 충성되게 그 길거리의 아이였는데 의붓 어머니께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지내던 그 아이들 2명이 유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이제 직업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밥만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밥 먹이는 걸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로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책 판매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전 밖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2시에는 섬김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 차장님들 모여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30분 이 장소에서 성령 집회가 있으니 셔틀 및 신청 문의는 우리 이태민 간사님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삶, 그런 기도, 그런 성령 집회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6월 8일 주일 예배 후 오후 1시 20분에 성전에서 남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밑사람이신 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대화하고 원래회 갖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약 1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 진영이가 이제 곧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진영이가 연락이 왔어요. 특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12년간의 신앙생활을 그 은혜 받았던 거 하나하나 곱씹으며 내가 한국 가서도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겁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찬양도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 진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간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올 터인데,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공급을 받고 사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꾸어도 주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아버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흠양해 주셔서 단 한 푼도 허튼 데 쓰지 않고 먹이는데, 입히는데,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데 이 재정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북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월 21일이었는데요. 북한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 도중에 선체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일어났고요. 이 화가 난 김정은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처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5,000톤급의 그 구축함이 그냥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에 완전 가라앉은 거죠.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무게중심, 그리고 설계 오류, 거기에다가 진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군함은 바닷물 위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무게중심을 아래로 둔다고 한대요. 근데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지 않고 이 구축함은요, 멀리서 봐도 위협적이게 보일 만큼 이 갑판 위에다가 미사일을 다 배치를 하고 그 미사일 발사대를 너무 높이 배치를 하니까 이 무게중심이 위로 붕 뜨게 된 거죠. 게다가 이 큰 배를 띄우는 이 진수 방식, 물에 띄우는 방식도요, 문제였다고 해요. 원래 대형 군함은 전용 설비로 천천히 이렇게 띄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북한은 그냥 옆으로 그냥 툭 밀어서 띄우는 방식. 일반적인 돛담배라든지 작은 배는요, 옆으로 툭 치면은 배가 옆으로 기울면서 그냥 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둥둥 뜨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대형 군함에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니 5,000톤급의 신형 군함이 지금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위해 생각했던 그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5,000톤짜리 거대한 군함을 순식간에 물속으로 뒤집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멀리서만 봐도 위협적인 군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막 잘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한다든지, 저처럼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대형 교회를 만든 분들일까요? 유명해진 종교적 스타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 좋은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는 작은 것을 인지하고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과 싸울 줄 알고 작은 선행을 베풀고 작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천국에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뭐가 달랐길래 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가? 무슨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서 36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은 내용을 거론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 찾아와 주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반응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했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신앙 좋다고 인정받았던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주님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해드렸어요? 본인이 한 걸 몰라요.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 보이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냥 결론을 내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45절, 4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즉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의 행동, 아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작은 행동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큰 일을 성공시켜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하는 일들을 해내야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굉장히 작은 것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티 안 나는 그 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감당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김대영 권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은 배에 복수가 차서, 암이 걸리고 복수가 차서 거의 죽어가시는 그때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어느 날 그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도님께 전화해서, 성도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경비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스가리 일을 해달라고요. 그 권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사찰 일도 하시고 경비 일도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대출받았던 그 재정들 때문에 열심히 전 성도가 모여서 그 대출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에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경비를 서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하 창고에 가보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폐유지, 종이들, 철제들이 있었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눈에는 그것들이 우리 주님의 성전을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열심히 청소하고 고물상에 가서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막 기뻤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해드릴 수 있구나, 그런 감격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고마워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그 고물들을 팔아서 마련한 그 액수는요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한번 헌금하는 것보다 그 액수는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그 삶을 성경은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나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 예수님 능력 많으신 거 알아, 예수님 기적 일으키실 수 있는 거 알아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 게 신앙인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을 내가 걷는 거, 그 삶을 내가 사는 거, 그 마음을 배워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이제 어린이 부서에 이제 특송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가 너무 이제 혼잡스러울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우리 예배팀 간사님이 청년 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찬위원 성도님들은 성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전에 미리 우리 청년들이 책상을 여기에서 여기 한 2m, 3m 되는 거리를 이거 갖다 놓는 겁니다. 밤에 성전에 불이 계속 켜져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자고 예배를 준비를 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봤더니 2시간 넘게 이거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상 옮기는 거를 2시간 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3m 책상 옮기는 거를 2시간 넘게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연습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연습하라고 준비를 한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마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시간 동안 연습했던 이 청년들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책상을 옮겨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인을 줘도 막 한 명은 카메라 잡고 뭐 하고 있고 한 명은 막 기도하고 있고, 결국 우리 성찬 위원 집사님들이 알아서 옮기시고 알아서 세팅 다 하셨어요. 훈련도 안 하시고 연습도 안 하신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하셨어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우리 예배팀 간사님이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주님을 위해서 책상도 못 옮기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 도대체 2시간 넘게 이걸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느라 일 빼먹은 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행인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작은 일이라는 건 안 해보면 안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는 건 안 해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작아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을 안 하고, 때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도 많더라는 거죠. 그 작은 실수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그 작은 실수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렇게 사단의 짓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돼. 당신은 이것 때문에 교회 올 수 없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지. 네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수, 그 작은 실수로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10년, 20년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와,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더니 와,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거, 더 큰 거, 야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종으로서 성전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을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번 드려서 잘 지내세요? 아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 한마디를 더 원하실지 몰라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큰 사역을 보여주고, 이것보다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더 원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멘토 목사님이 오셔서 저 나누기에 있는 선교센터에 저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특별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북쪽에서 험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시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분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코어 멤버들을 모아서 이제 나누기 센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Q&A를 하고,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을 해보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은 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가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같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아간 보십시오.
아간은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그거 취하잖아요. 그리고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기억나세요?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시므이, 여러분 요즘 민수기 큐티 하시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그 다음 리더, 차세대 리더였던 시므이, 이방 여자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비나스의 창에 찔려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버리고 내 육신의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타락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죄 안 짓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가 누구냐? 여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니콜라오스라는 사람을 따랐다. 그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고, 이 니골라당의 이 니콜라스가 안디옥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을 억제하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방종과 음란으로 빠졌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성적인 부도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 니콜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골라당은 니콜라스라는 자로부터 나왔으며 그는 처음에는 신실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아내를 타인에게 넘기며 영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해석했다. 결국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적 방탕을 신앙으로 삼았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종하게 살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딱 한 가지. 작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요. 작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서, 작은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 멋지게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일들 큰 거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음욕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괴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과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음욕이라든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내 감정의 우울함과 내 습성을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조그마한 일, 남들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싶은 그 작은 일을 행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은 삶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작은 죄와 싸우고 남들이 보기에 티 안 나는 이 작은 선행들을 하나하나 쌓으며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옆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학생 시절에 훈련을 받을 때 늘 주방에 들어가셔서 봉사해 주시던 분이거든요. 저희 막 종치면 딸랑딸랑딸랑 종치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분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면 저희는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저한테 오셔서 맨날 그러셨어요. 우리 산성이는 언제 목사가 돼? 우리 산성이가 목사가 되면 나는 그 교회 가서 평생 주방 봉사할 거야. 아멘. 권사님 건강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이거 하나님이 너 주라고 말씀하셨어 해서 주시는데 꼬깃꼬깃한 그 10,000원짜리 한 장. 제가 그걸 받고 몰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없이 우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거쳐갔던 모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목사님들, 그 수많은 종들이 전부 다 그 권사님이 해주시는 식사와 그 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방 권세가 있습니다. 주방 권세를 딱 잡고 계신 그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세요. 왜냐하면 불을 써야 하고 막 칼을 써야 되니까 소리도 막 지르시고 되게 팍팍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일하면서 막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에게. 아이 그렇게 썰면 되냐고. 아이 지금 이거 넣으면 되냐고. 좀 이따 넣으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스트릿하게 칼이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은 밥 안 먹은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거야, 올 거야. 아유 시간 지나면으니까 치우세요. 그냥 다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 치워놨다가 몰래 밥 안 먹었지? 일로와 해가지고 몰래 밤 10시에도 11시에도 식사 차려주시고 그거 먹으라고 하고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 한 명 한 명 목회자들이 지금의 이런 종들이 된 거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때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면박도 당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하면서 왜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요? 누가 뭐 돈을 줘요? 누가 용돈을 줘요? 왜 주방에서 사세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셔야죠. 근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분이 간암이셨대요.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간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나는 평생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주방에서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힘들 때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꺼내 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맞아.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니 뭐 쌀도 내 쌀도 아닌데 우리 종들을 먹이고 사람들 먹이며 살 거야.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 한순간이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내리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디는 힘이 되었고요. 아무도 안 하는 그 기다려주는 일,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나왔어요. 그분 누워 계신 것을 보면서 그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권사님 힘내셔야죠. 제가 교회 개척하면 권사님 우리 주방 와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분이 하셨던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무런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용사였고 그 작은 배려와 섬김을 먹고 수많은 종들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게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나요? 불행한 인생길로 걸어간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주방 권세에 구박당하면서도 늦은 밤 굶고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없이 주방에서 험한 소리 들어가며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봉사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낙심을 하죠? 과연 우리들이 진짜 맞을까요?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주는 그 인정과 박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삐뚤빼뚤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즐기다가 지옥만은 면하자 하며 그 죽어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이 사단이 주는 가짜 성공과 성취감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남들이 보기에도 티 안 나는 작은 삶일지라도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충성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들,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충성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삶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티 안 나게 자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작은 삶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